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2년 10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21번입니다. 시편 34편.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춤추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다가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이 시간도 나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들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이 많습니다. 주 앞에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깨닫게 하셔서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아프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기억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저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의와 평화와 희락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국 땅을 떠나 이 외국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믿게 해주시고 주님을 붙들고 넉넉히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 성가대가 미리 나와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저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나 마음속에 천국의 평안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들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 성경 본문은 구약성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회자가 대표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야곱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이 세 분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분은 어떤 분인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저에게는 야곱이 제일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을지. 우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종했습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는 도저히. 그리고 이삭 얼마나 성실한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아비멜렉이 계속해서 쫓아와서 자기가 판 우물들을 메우는데 전혀 싸우지 않고 끝까지 화평을 이루는 그 모습, 저는 이미 틀렸어요. 너무 많이 싸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친근하게 좀 느껴지시나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붙잡는 자, 남의 발꿈치를 붙잡는 자, 또 속이는 자, 또 빼앗는 자, 이런 뜻이래요. 아니면 약탈자, 야곱의 이름이. 저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충격입니까? 여러분들도 비슷해요. 사실 다 우리가 야곱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좀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야곱이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야곱은 이렇게 자신의 수많은 약점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말년에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 우리도 될 수 있겠구나. 우리도 야곱 못지않은 속이는 자고 빼앗는 자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만 한다면 우리들도 야곱처럼 변화될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야곱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야곱의 신앙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도망가다가 일어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창세기를 계속 따라왔다면 이런 내용들을 익숙하게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앞에 창세기 27장을 보면 야곱은 어머니 리브와 함께 합작을 해서 앞이 잘 당시에 보이지 않았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마치 에서인 것처럼 그렇게 변장을 해서 이제 아버지를 속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가 된 것이죠.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야곱의 이름이 왜 이렇게 됐는지. 물론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그런 뜻의 이름이 되었는데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직분을 이렇게 뺏었기 때문에 형 에서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아무리 이렇게 속이고 그랬다 그러지만 동생을 죽이려고 한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에서가 대단한 또 한 성격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이 도망자의 길이 굉장히 어려웠던 길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을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야곱과 에서가 이제 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어요. 그냥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을 아주 잘하는. 그래서 들 사람이 되었다. 들에서 사는 사람. 아주 거친 사람. 야곱은 반면에 어떤 사람입니까? 조용한 사람. 들에 나가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막에 거주하니. 이 장막은 이제 당시 유목민들이 들에서 천막을 치고 살지 않습니까? 장막에 있으면서 주로 이제 엄마하고 함께 부엌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형하고 너무 대조적으로 이렇게 엄마 따라다니고 있는 그런 좀 글쎄 좀 여성스러운 성격이 아니었을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인데 이 장막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 하란이라고 하는 멀고 먼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도망자의 신세로.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창세기 28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야곱의 처지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이제 엄마 아빠하고 있었던 그 부엘세바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졌습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뭐 들판에 잠잘 데가 없죠. 펜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들에서 자게 되는데 또 베개가 뭐 있어야죠. 어떻게 했어요? 한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다 그랬어요. 돌베개, 우리 찬양 있죠?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돌베개를 하고 얼마나 머리는 또 아팠을까요? 그러고 자고 있습니다. 돌베개를 하고 광야에 누워있는 야곱의 신세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한 장막에서 부모님과 함께 편안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고아와 같이 되었고 광야에서 자는 노숙자가 되었고 베개는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자게 되었습니다. 이런 처지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자는데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를 보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나왔어요. 얼마나 큰 높은 사닥다리인지.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야곱 사이를 이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닥다리와 천사들이. 마치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다리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굉장히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간격이 멀어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 위에서 사다리가 맞아요? 사닥다리가 맞아요? 둘 다 맞나요?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세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자, 여기 무슨 뜻이 암시되어 있어요? 이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은 이런 역사성이 필요하다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그냥 아무도 나에게 전도해 준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냥 나 혼자 계시받아서 믿고 조금 위험하다 그랬죠. 예,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안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앙을 전해주고 신앙을 가르쳐주고 신앙을 얻게 한 그러한 분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신앙의 역사성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신앙이 바르게 갈 수 있고 또 안전할 수도 있고 또 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예, 지금 쫓겨나서 광야에 누워있는데 노숙하고 있는데 그 땅이 네 땅이라는 거예요. 노숙할 만하네요. 노숙 이 정도면 그렇죠. 한번 여러분도 어디 가서 뭐 누워보실래요? 예. 하나님께서 뭐 이 땅만이 아니라 여길 중심으로 해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런 땅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예, 이스라엘에서 표현하는 방식이 특이해요. 원래 동서남북인데 서동 북남. 예,
이렇게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록 홀로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총각의 신세로 멀리 떠나지만 야곱의 생명을 지킬 것이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그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을 것이다. 먼지같이, 그렇게 흙같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또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은 이제 야곱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인데 너무나 생각지 않게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참 너무 귀한 말씀이죠. 어느 한 지역만이 아니라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가나안에 있든지 부엘세바에 있든지 하란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킬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너를 이끌어서 다시 내가 약속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또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닌가. 내가 정말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참 걱정이 많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주 확실한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야곱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이제 저보다 더 훨씬 오래전에 오신 분들도 있지만 오스트리아에 처음 나올 때 1994년 1월 12일에 제가 여기로 왔거든요. 근데 오기 직전에 얼마나 외국을 안 나가봤는지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 오스트리아가 저는 그냥 올려면 한 번에 그냥 유럽부터 이렇게 이제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참 제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걱정이 되는 게 오스트리아에도 하나님이 계실까? 그때 목사였거든요. 근데도 이상하게 거기는 문화가 달라서 하나님이 안 계실 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셔요? 지금은 워낙 글로벌 이런 시대니까 지구촌의 시대니까. 그때만 해도 조금은 세계가 넓었어요. 멀었어요. 어쨌든 그거는 변명이고. 그래서 오스트리아 가면 하나님이 계실까? 그러는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쭉 차례대로 읽는데 28장 15절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 이 땅은 또 어떤 땅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데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또 많이 이 말씀을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종종 이 창세기 28장 15절을 생각해요.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제 개인에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그냥 성경에 기록된 나와는 관계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 약속을 듣고 또 이 모든 사닥다리의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이제는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의지했던 엄마도 떠났고 이제는 정말 자기는 세상에서 홀로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누가 함께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는데 자기가 알지를 못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야곱의 신앙이 한 단계 급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의 신앙은 그냥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믿는 신앙, 여러분도 그런 분들 있죠. 신앙이 있긴 있는데 부모님을 의지해서 그저 그냥 조금은 억지로 그렇게 믿는 신앙, 그것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믿던 신앙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큰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라려면은 반드시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믿다가,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믿다가 언젠가는 야곱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그의 신앙이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외국 사는 게 힘들지만 신앙적으로는 큰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이 광야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 외국 땅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야곱과 같지는 않은지요? 내게는 아무도 사람이 없어. 미래는 보이지가 않아.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바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깊이 만나 주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인격적으로 들려오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신앙이 생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곱의 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어요. 야곱의 특징, 발꿈치를 붙잡는다. 이게 인간적으로 하면 안 좋죠. 발꿈치를 붙잡으면 안 되죠. 남의 발꿈치 붙잡으면 어떻게 되고 넘어지잖아요. 이제. 근데 이런 어떤 집요함이 신앙으로 승화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어코 붙들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야곱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란으로 향했어요. 그래서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20년 세월을 보내요. 20년 세월. 왜 이렇게 오래 보냈을까요?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이제 딸이 둘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 레아가 언니, 라헬이 동생인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얻기로 하고 이제 라헬을 얻는 대가로 7년간 삼촌에게 일하기로 했는데 글쎄 결혼을 하고 보니까 삼촌이 속여가지고 라헬을 준 게 아니라 레아를 준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라헬을 이제 곧 얻긴 했는데 그 얻는 대가로 또 7년을 일했어요. 그래서 7년. 그래서 야곱이 속이는 자였는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속임을 당하는 자. 그러니까 만만하지 않은 외삼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 6년을 외삼촌의 양떼들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때도 자꾸 속았어요. 그래서 20년을 살게 되다가 이제 자녀들도 낳고 자기도 독립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했기에
하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20년이 흘렀어요. 빠르죠? 20년이 흘러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여기 돌아오는 일이 또 쉽지가 않았어요.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형 에서 때문에.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야곱은 만일에 싸우게 되면 이 게임 상대가 안 돼요. 형 에서한테. 그런데 세월이 흘렀다고 하지만 과연 형이 자기의 장자의 직분을 속여서 뺏은 그 동생을 그만둘 것인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형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종들을 에서에게 보냈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창세기 32장 6절을 보니까 사자들이, 이 사자는 짐승이 아니라 야곱의 종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형 에서가 이제 야곱 동생이 야곱이 온다고 하니까 마중을 나오는데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뭐 마중 나오는데 웬 400명을? 그 당시에 이 종들이라는 것은 군사들이에요. 이거 뭐 400명이 온다는 건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사람들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성경을 보면 답답했고 두려웠다 그랬어요. 이제 야곱이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야곱은 가족들하고 종들을 먼저 보낸 다음에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서 천사와 목숨을 건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인데요. 이 창세기 28장의 환상과 더불어 이 창세기 32장은 야곱의 대표적인 두 가지 환상이에요. 이 환상들을 읽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신앙적인 영감이 주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4절을 읽어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넜으되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러니까 다 이제 가족들은 먼저 둘로 이렇게 떼를 나눠 가지고 건너가게 해요. 그 다음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천사입니다. 천사가 사람의 형상으로 왔는데 그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 천사하고 야곱이 씨름해요. 원래는 누가 이길까요? 천사가 센 줄 모르시나요? 천사, 우리는 게임이 안 돼요. 1000명이 와도 안 될 거예요, 게임이. 그리 센데 씨름을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천사가 이겼을까요? 야곱이 이겼을까요? 천사가 졌습니다. 야곱이 이겼어요. 그래서 32장 25절과 26절에 자기가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천사가 야곱을 못 이겨요. 왜냐하면 야곱이 죽기 살기로 붙들고 있으니까. 안 놓는 거예요. 뭐 죽기 살기로. 그래서 천사가 이거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탁 쳤어요. 씨름할 때 허벅지 관절 치면 반칙 아닌가요? 천사가 반칙을 했나? 어쨌든 뭐 모르겠어요. 딱.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게 장애를 입은 거죠. 그런데 이제 날이 새려고 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정말 죽기 살기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야 좀 제발 놔줘라, 가게 좀 해줘라. 그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참 중요한 말씀인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야, 야곱스럽죠. 집요함, 붙드는 거. 한 번 붙들면 안 놔. 하나님의 축복도 천사도 죽으면 죽었지 안 나오고
딱 붙들고 당신이 나를 여기서 확실하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죽이려면 죽이세요 그러는 거죠. 네? 놀라운 그런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뜻이겠어요? 이 고백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동안 나 야곱은 내 재주와 내 꾀로 살아왔는데 그렇잖아요. 야곱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러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당신의 축복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나이입니다. 형 에서 만나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브니엘 사건, 이 창세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기려면 얼마든지 이기지만 그만큼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리고 천사는 야곱을 축복하게 되고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 이렇게 말합니다. 브니엘이 하나님의 얼굴. 야곱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지만 그러나 거기서 생명을 유지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브니엘에서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형 에서를 만났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 에서가 놀랍게도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요. 야곱을 너무나 따뜻하게 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형을 다 만져놓은 거죠. 마음이 풀리게 해가지고 야곱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한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브니엘의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간구할 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는 야베스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해석할 때 야베스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참 어렵게 우리가 그런 말하죠. 난산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참 어렵게 아이를 낳게 되면서 야베스가 신체적으로 어떤 핸디캡을 얻지 않았을까, 장애를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환난과 근심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선천적인 어떤 자기의 핸디캡 때문에 야베스의 삶이 환난과 근심이 끊임없이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다른 형제보다 원래 태어날 때는 선천적으로 아주 불리한 게 많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오히려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에게 어떤 약점이 있고 불리함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야베스처럼 또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제주로만 사는 건 아니에요. 그 야곱은 제주로 살았거든요, 처음에. 뭘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 그래서 제주보다 복이 낫다는 말이 있어요. 격언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제주보다 복이 낫다. 여러분, 제주도 좋지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요,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형 에서는요, 이런 면이 없었어요. 자기 힘세고 다 좋은데 하나님의 복을 무시하는 사람.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 이건 단순한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이 믿음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에서는요, 이것을 경솔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 잘 아시죠? 예? 어떤 스토리예요? 에서가 하루는 사냥 나가가지고 막 이제 짐승을 잡고 사냥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냥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야곱이 붉은 팥죽을 갖고 있네요. 야, 그 팥죽 좀 놔주라. 배고파 죽겠다. 야곱이, 그러면 형 조건이 있는데 내가 이 팥죽을 형에게 줄 테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시오. 그런 거예요. 형 에서가, 야, 지금 죽게 생기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 그걸 준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래 하나님하고 이렇게 멀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정말 귀한 것으로 알고 잘 간직하고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의 신앙을 간략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언약의 땅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언약의 땅. 언약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오늘 이스라엘.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말년에 아들 요셉에게 유언을 하는데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30절에서 31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의 유언이 뭐냐면, 내가 이제 죽으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죽으면 이런 뜻이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애굽에 묻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애굽에 묻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조상의 묘지는 이 이스라엘에 있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해족색에게 산 굴이 하나 있어요.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굴에 이미 아브라함 할아버지, 사라 할머니, 이삭 아버지, 또 리브가 이삭 그렇죠. 이삭과 리브가 이런 조상들이 묻혀 있는 굴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도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유언 지키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 당시에 가나안까지, 그것도 죽은 사람을 이렇게 들고 또 자식들 다 따라가야 되고, 또 요셉이 그 총리였기 때문에 관리들도 많이 가야 되고, 이게 굉장한 엄청난 일이거든요. 또 가나안에 이렇게 묻게 되면 나중에 자손들이 뭐 성묘 올래도 너무 멀잖아요.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야곱은 절대 애굽은 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는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 야곱이 누워 있었던 그 땅 베델,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소망으로 가득한 거예요. 애굽은 풍요로운 곳이에요. 이 당시도. 그래서 이 흉년을 피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 그걸로 피한 거잖아요. 풍요로운 곳이에요. 또 이스라엘은 고센이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땅에 머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살면 그냥 편안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야곱은 굳이 애굽에 비해서는 너무나 척박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나를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풍요롭게 살지만 이 애굽에 빠지지 말고, 그 애굽의 풍요에 빠지지 말고 언제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 야곱이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어디예요? 오스트리아인가요? 야, 진짜 오스트리아 처음에 왔는데 94년에 저는 공원에 가서 그냥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아서. 공원. 야, 저쪽 19구에 가면 그게 뭐죠? 트윅스 파크인가? 거기 큰 공원 있죠. 그냥 야, 새소리에 나무에 그냥 얼마나 참. 아, 이 공원을 뛰어다가 그냥 한국에다가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런 공원이 없을까? 저 한국에 가서 무슨 일을,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정부가 시켜주면 공원 짓는 일을 너무나. 그래서 야, 천국이 아닌가. 아침마다 새소리 집에서 그냥 들리고 막. 그런데도 오스트리아가 약속의 땅은 아니에요. 대한민국인가요? 전혀 또 아닌 것 같고. 어딜까요? 우리의 약속의 땅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미 우리 안에서 천국이 시작됐죠. 작게나마 우리는 경험하고 살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완전한 영원한 천국을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이 이 땅이 아무리 기름지고 이 애굽 땅 세계가 그럴지라도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 여러 가지 유혹들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우리가 진정 영원히 살아갈 그곳 천국을 사모하며 살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집이 없이 오랫동안 사는 분들은요, 이 말씀을 읽으면 눈물이 저절로 나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 이게 뭐 이렇게 아파트도 많고 집이 많은데 내가 들어갈 게 왜 이렇게 없어? 혹시 그렇게 살아본 분들 다 그렇죠? 대부분 한 번씩 그런 생각. 예. 근데 예수님 제자들도 이게 머물 데가 없었나 봐요. 하기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 3년 사시는 동안에요, 머리를 둘 집이 없었어요. 그냥 야곱처럼 빈들에서 그렇게 주무시고 사신 거예요, 제자들하고. 예? 제자들도 집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심하지 마. 잠깐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살면 이제 아버지 집에 가면 거할 곳이 많아.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을 위한 그 영원한 집을 예비하러 가는 거야. 내가 다시 오면 너희들을 나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고 살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애굽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고 살 곳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집. 오늘도 아버지 집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아버지 집에 가는 연습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만은 여러분이 애굽 생각을 좀 많이 내려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여기서도 혹시 지금 뭐 계산하고 계시나요? 예, 아버지 집에 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버지 집에. 우리는 정말 언제나 이 땅이 아니라 애굽에 우리가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집, 주님이 계신 곳,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천국을 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중에 야곱 할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속이는 자였고 또 발꿈치를 잡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믿음 안에서 변화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야곱처럼 그렇게 참 너무나 못된 그런 모습들이 많지만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변화되어서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인격적인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약속하신 저 천국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성을 드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드릴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전부를 주 앞에 드리고 또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주님의 십자가 복음, 영원한 생명의 복음 땅끝까지 전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